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결심, 부인, 그리고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을 찝어서 영화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일 수 있고 그 장면이 기억도 나고 더 자세하게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국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분도 옛날 얘기를 하길 좋아하세요.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는 옛날에 이 철도 레일로드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러키에서 그 시카고까지 새로 그 레일을 놓을 때 내가 거기서 일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철도를 관리하는 일을 은퇴할 때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1948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1948년에 새로 철도를 놓는 일에 있었던 그게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난 저에게도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저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영화처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까? 영화를 만든다면 어디를 끊어서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 이민을 처음 오신 날, 시카고에 처음 도착했던 그날, 그날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고생하고 수고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날, 잠이 안 오던 그 밤, 그 이야기를 영화의 한 씬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며느리의 남편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았던 그날. 잊히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씬을 넣어서 영화처럼 만들 수 있었던 그날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혀가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마지막 식사도 했고,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식사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뒤에서 보던 그날 밤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어서 영화를 만든다면 여러 씬을 나누어서 만들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3씬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 씬을 볼 때는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씬은 베드로가 결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결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결심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결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결심했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한번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했다라고 그랬어요. 28절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우리가 말할 때 힘주어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주어서 말하는 게 어떤 거죠? 자, 내가 선생님과 함께 이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힘주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도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죽으라 그랬나요? 아니면 죽을 듯 고생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뭘 할지 다짐을 하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해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는 성경 구절 있지? 그 성경 구절처럼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베드로가 듣고는 이게 뭐지? 목자를 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건데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양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양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저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오히려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리면서 너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그랬더니 오늘 힘줘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실수처럼 급하게 대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말이 먼저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주의 곁에 있으면 그래도 진심으로 결심하는 일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뭔지도 모르고 너희도 가려냐 그럴 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다 알지 못하고 다 표현 못해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성격이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 타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질 않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 갖고 싶다는 욕심은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안 그래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정말 갖고 싶은 차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틀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였고 노란색 차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때 옆에 우리 이제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가 있어서 손 붙잡고 야, 저 차 정말 멋있지 않니? 아빠는 저 차가 갖고 싶어.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저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때 학교를 들어갔을래나 말았을래나 그때였어요. 딸내미가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저 차 사줄게 그랬어요. 저 차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아빠 사줄게 그랬어요. 우리 딸이 노란 차를 사줬을까요? 제가 틈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너 아빠한테 노란 차 사주기로 해서 그랬대 그 얘기를 하는데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줄 테니까 아빠 나중에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겠어요? 한 번 더 끌어안아 주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은 기억을 합니다. 저는 노란 차는 지금 이렇게 갖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저한테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너 마음 약해서 조금 있다 날 부인할 거야. 그래도 절대로 안 떠날 거라니까요.
소리쳐 결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얘기는 요 다음에 하고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이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우리가 진심이 되고요, 진심으로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 있어서 계속해서 결심하고 진심으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잘하는 일만 있으면 기억 남을 씬이 아니죠. 두 번째 장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에서 우리의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저울처럼 우리 영혼의 저울을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요, 이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끌려갑니다. 내 눈앞에서 딱 보았으니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으니 자기라고 운전하겠어요. 앞줄에 서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뒷줄에 서서 따라갔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겠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밖에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여종한테 넘어갑니다. 너 저기 안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일당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그 사람 본 것 같, 너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할 때 넘어가요. 칼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돌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어떤 사탄 마귀를 보고 귀신하고 싸워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누구요? 여종 한마디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죽을지언정, 죽으면은 안 넘어갔을 거예요. 어쩌면 칼이 보이고 이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는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여종이 근데 쓰고 와서 묻는 그 말에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종 한마디에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예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갔으면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이 정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수제자인 것 같아 라고 했던 베드로가 한마디에 넘어갔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머리로 믿으니까 그래요. 힘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내 계획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내 성품으로 믿으니까 그래요. 내 목표로 넘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방금 전에 결심하고 방금 전에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 만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께 충성하는 건 하겠어요. 선교하는 것도 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헌금을 하라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도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감사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조금만 오해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요. 한 번 밥퍼주는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번 용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하자고 그러면, 글쎄요, 제가 스케줄표를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의 시인은 우리에게 거울이고 저울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거울을 보시면서 하루를 지내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재기 위해 저울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고 매무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내 힘으로 믿고 내 지혜로 믿고 내 능력으로 믿고 내 계획으로 믿고 내 성품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도 그랬다고요. 베드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은혜로운 것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네? 진지하게 내 말로 들어야 되겠네? 저기서 내가 뭐를 가져가야 되겠지? 주님은 나에게 뭐를 들으라고 하시지? 라고 가면 은혜롭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네? 평생 예수 믿었는데? 베드로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그 마음이 흩어졌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이 흩어지지 말라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저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오해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고 이런 일이 생기네. 사는 게 힘든데 주의 일 하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이거 또 든든해질 거 아니야. 열매 맺힐 거 아니야. 이러라고 베드로도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에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손가락질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저울이 되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인하는 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환경은 나를 넘어가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흩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도 넘어갔으니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넘어갔으니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는 거울이 되고 저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을 때 베드로도 마음이 흐트러졌지만 그럴 수 있으니 내가 이 시간에 믿음과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해야 될 때라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결심하는 신, 두 번째는 부인하는 신, 마지막은 우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고 잡혀가시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얘기가 다시 언제 나오냐면 14장 끝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베드로가 부인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이 끝나자마자 닭이 우는고 그때 베드로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7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져 울었다. 마지막 시는 베드로가 우는 장면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분명해요. 슬프고 후회되기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뭐가 슬펐을까요? 뭐가 후회됐을까요? 후회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을 후회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젊은 사내가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우는 이유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인데 그랬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속고 있었구나.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베드로가 울은 장면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를 어떻게 알죠? 베드로는 이 뒤에 순교하기까지 30년 이상 살았던 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가운데 이 장면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내가 그날 울었다. 내가 그날 울었던 날이 있다. 그리고 울고 베드로는 후회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보여준 마지막 시는 우리가 때로는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이 아니라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울고 돌아오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훌륭한 목사님 한 명 뽑아라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꼽는 분이 여럿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템플턴 상이라는 상을 유럽에서 받았어요. 이 템플턴 상은 뭐냐면 종교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그 공로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말하면 노벨상 같은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주는 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서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상을 받으면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한 설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 가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이 뭐 맨 앞줄에 서가지고 신사를 찬양했겠습니까? 그냥 다 같이 할 때 그 줄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 세 개의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신사 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은 그 기억, 울었던 기억과 울었던 장면을 가지고 더없이 훌륭한 말씀의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이 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는 날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울고 돌아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 같아서요. 뒤돌아서면 강이 안 보이지만 다시 돌아서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강을 흘러가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이 결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거울하고 저울 놓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울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귀한 영화 한 편 같은 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씬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떤 영화 같은 저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잘 모르고 힘들고 앞에가 잘 안 보여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바람과 어떤 장애를 지나쳐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겸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난을 크게 들으시겠습니까? 찬송을 크게 들으시겠습니까? 아프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향한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거기서 우리가 결심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선택하면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고 돌아오는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결심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소망이 믿음의 거울이 되고 저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